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그 니제르 단교 선교팀 팀원 홍장원입니다. 네. 저희가 그 니제르 수도인 니아미를 가는 시간은 터키를 경유해야 한 45시간 정도 걸렸고요. 돌아올 때는 26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저희가 18일 주일날 밤에 도착해서 늦게 도착했고요. 사역은 월요일인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팀은 어른이 7명, 어린이 3명, 총 10명이었고요. 정예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니제르의 수도인 니아메 안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니제르는 서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그 자원은 많지만 아직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저개발국입니다. 공식 언어는 불어이지만 평균 교육 수준이 한 2학년 정도라 대부분이 부족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는 98%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다음. 네. 어린이 사역은 저희 팀의 어린이들이 사역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방문한 코너스톤의 초등학교는 현지인을 위한 학교 중 유일하게 크리스찬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학생 수는 230명 정도이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 찬양, 게임과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비전 청년부에서 헌금한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성탄 보너스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레마 고아원은 2번 이틀에 걸쳐 방문했는데요. 옆에 나라인 발키나 파소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수는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태권도 시범, 찬양, 그림자 성극, 크래프트와 축구 교실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닭고기 저녁 만찬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네, 대학교 사역은 현재 선교사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선교사님 댁과 FEU 대학교 센터, 또 알파와 오메가 기숙사에서 한 주에 4번 영어 클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클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학생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학생들을 위해 2년 전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기숙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기숙사에서는 한 20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이 학생들 중심으로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한 말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이호셉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리더십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소그룹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고 또 끝날 때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FEU 대학센터는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의 IT 흐름과 또 에이브라함 링컨의 리더십에 관해 영어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무슬림 학생들은 그 미국과 미국 역사와 또 영어 공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선교사님께서는 또 니제르 여자아이들을 위한 이제 크리스찬 중학교, 고등학교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학교는 니제르의 최초 여학교일 뿐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찬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교 건물을 짓도록 땅을 기증해 주신 한국 명예영사 지보 씨와 만났고 땅을 같이 방문했고 그 주위의 6동네들을 방문해서 학교에 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을 필요한 곳을 준비해 가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그 주요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 It's not just about the manger where the baby lay. It's not all about the angels who sing for him that day. It's not all about the shepherds on the bright and shining star. It's not all about the wise men who
traveled from afar. It's about the cross, it's about my sin, it's about how Jesus came to be born once so that we could be born again. It's about the stone that was rolled away so that you and I could have real life someday. It's about the cross. It's not just about the good things in this life I've done. It's not all about the treasures or the trophies that I've won. It's not about the righteousness that I find within. It's all about His precious blood that saved me from my sin. It's about the cross, it's about my sin, it's about how Jesus came to be born. Let every decision that we make be based on yours. In Jesus' name we pray. That was rolled away so that you and I could have real life someday. It's about the cross, the beginning of the story.
안녕하세요. 저는 니제르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홍세라입니다. 한 4년 전쯤 새벽기도에서 정혜림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니제르라는 나라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곳에 대한 선교사님의 말씀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곳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으면서 니제르를 조금씩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정혜림 선교사님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제 심장 가까이에 와서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니제르에 오면 너무 좋겠다고 하시던 선교사님의 말씀에 막연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니제르, 그 땅은 정말로 땅끝이라고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깜깜한 밤, 입국하는 순간 처음으로 그곳 공기가 훅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기분은 참 묘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국제공항에 전기가 들어와 있었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2대의 큰 환풍기, 울퉁불퉁 깨진 타일 위에는 뚱뚱하고 큰 바퀴벌레들이 기어가 다니고 있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카트는 고무바퀴가 닳아서 덜컹거리고 먼지가 잔뜩 섞인 탁한 공기를 마시면서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짐은 2개가 없어졌습니다. 터키 에어라인으로 니제르로 오가면서 심지어는 승무원들까지도 니제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나라가 가난해서 이런 무시를 받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와보니 다른 나라에서 버린 고물들로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땅에 나무들이 겨우 서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는 생기가 없어 보이고 삐쩍 마른 당나귀들이 힘겹게 큰 짐들을 나르고 있고 염소들은 쓰레기 봉지들이 가득한 모래 속에서 뭔가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겨우 나뭇가지 몇 개를 구해서 그불로 종일 빻아놓은 숯으로 밥 지어서 먹으면 딱 한 끼, 배부른 느낌으로 자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낀다는 그런 삶.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당시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때처럼 여인들과 아이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우울해 보였고 모슬렘이라는 종교적 규율과 관습들에 꽁꽁 묶여있는 답답함,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라곤 전혀 없는 그런 삭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곳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 첫 인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전혀 길에서 볼 수 없는 생기가 그들에게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빛나는 눈동자들이 저희 팀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저희는 집회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은혜 받았다고 나눌 정도로 저희가 주는 것보다 그들이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빛, 소망, 생명이 저희를 힐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슬림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찬양에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리마 고아원에 갔을 때도 크리스찬 원장님 부부의 섬김으로 아이들은 안정되고 평안해 보였고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셔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담장 밖에 무슬림 아이들과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모도 없고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그들의 삶에 계신다면 이들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소망의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저희는 정혜림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슬림인 니제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인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니제르를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이 바로 니제르의 복음을 전할 은혜의 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아래 내려다 보이는 광경은 풀 한 폭이 없는 오렌지빛 모래가 아닌 파란 바다와 무성한 푸른 나무들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그리웠던 상쾌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집에 돌아온 기쁨보다는
또 니제르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니제르 사람들의 맑은 눈동자가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또 홀로 남으신 정혜림 선교사님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였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돌아와서 화려한 네온 사인에 가려져 있는 희미한 달빛처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겉모습만 부유해 보이지 속은 공허한 모습,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뭔가 딴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재미라는 가짜에 속아서 진리라는 진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지만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이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그곳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고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시는 정혜림 선교사님과 맞는 선교사님들처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니제르 단기 여행, 선교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니제르 단기 선교팀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니제르 단기 선교팀에 참여했던 이수지입니다. 예. 되게 떨리네요. 정혜림 선교사님 안식년으로 오셨을 때 니제르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로는 10살 미만한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 강제로 팔리다시피 부모보다 2배의 나이의 남자에게 시집 가는데 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 남자를 받아들이면서 또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낳게 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엔 죽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섭고 놀라웠습니다. 니제르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형편은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마음의 부담을 자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니제르에 가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니제르에 도착해보니 온통 빨간 땅, 먼지 바람과 더운 열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 땅, 그 땅에 코올리게 조그마한 꼬맹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여정 동안에 선교지 방문이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주님 주신 은혜로 작은 것을 나누다 보니 너무도 큰 은혜를 받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IT 교육하시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와준 학생들, 뜨거운 열정과 관심 가운데 부흥회로 변했던 3일 동안 받은 감동은 또한 은혜는 벅찰 정도였습니다. 정혜림 선교사님이 후원하시는 크리스찬 고아원 아이들과 알파와 오메가 학생들 눈빛 가운데서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멀리 날아가는 민들레 씨처럼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숨쉬기 힘든 먼지 바람과 더위의 악조건, 개인적으로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을 싫어하고 더운 것은 더더욱이 싫어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몸이 아파 열이 나고 끙끙거리면서도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준 우리 팀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어린 아이로는 지우부터 예지, 호진, 장길창 집사님, 영적 리더이신 이호셉 목사님, 홍장원, 홍세라 집사님 4분, 김현준 장로님,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약, 침, 마스크, 목캔디까지 챙겨주시던 언니 같고 친정엄마 같았던 박예서도 권사님까지 우리 식구들이 열흘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긴 시간, 24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먼 곳 아프리카 니제르에 다녀왔지만 사랑하는 임마누엘 식구들이, 임마누엘 가정교회 목장들이 꼭 한 번이라도 선교지에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정혜림 선교사님 계신 빨간 땅 니제르에 여리고 그리고 가냘프고 마르신 선교사님께서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죽으나 아프리카에서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고 어차피 죽을 거면 거기서 죽겠노라 하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죽음도 건드리지 못할 마음,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더욱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녀올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